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중물 예람 교회입니다. 어쩜 그렇게 주님 닮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16차 특세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련이 필요한 새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천국이 떠오릅니다. 왜냐?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이 천국에 관한 비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린 적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가 견우 밭진그. 방언이 아닙니다. 시가 견우 밭진그. 요즘 흔하게 사용하는 줄임말이죠. 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렇게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비유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겨하고 누지요. 자, 먼저 겨를 보겠습니다. 본문 31절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겨자는 사실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유채꽃밭 보는 것 같죠? 제주도 가시면 관광할 때 보는 유채꽃밭 비스무리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갓 종류입니다. 맛도 쌉싸름하니 우리가 즐겨 먹는 갓김치로 만들어 먹어도 좋다 그럽니다. 겨자씨는 1년 초입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꽃을 피워요. 크기는 이제 무릎 높이부터 시작해서 무려 2m,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2m까지 저렇게 높이 자라기도 하고요. 크기는 사실 무시 크기의 씨앗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아주 송알송알 맺혀요. 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의 대명사처럼 속담에 이렇게 오르내렸어요. 고대 유대 법전에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원에 겨자씨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왜냐? 그 씨가 순식간에 자라서 공간을 잠식해 버려 가지고 다른 식물들이 도무지 맥을 못 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씨앗의 크기에 비해서 번식력이 매우 대단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작은 씨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 때문에 겨자는 큰 나무에 비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나무는 위로 자라지만 겨자는 또 옆으로 자기 존재를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누를 볼까요? 본문 33절 말씀이지요.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누룩, 우리 주부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것은 발효제를 가리킵니다. 보통 밀이나 찐콩 등등 곡류를 띄워서 누룩 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드는데요. 성경 안에는 이제 누룩이 들어간 빵, 그래서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래서 무교병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무교병 보여드리면,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6월절에 먹는 무교병입니다. 보기에도 전혀 부풀지 않았죠. 밀가루 자체를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구워낸 그런 빵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유교병은 다르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은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부피에 있어서 무교병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누룩이다. 예수님은 이 누룩을 천국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물어야겠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렵지가 않죠. 변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도 누룩도 모두 작은 것, 미미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연약한 것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당장 보여줄 수는 없어도 안에서 밖으로 또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실로 보잘것없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 등에 비하면 너무 미약해서 사실 나라라고도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와 비슷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윗 왕이 통치하던 때에는 지중해 연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겨자씨처럼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스라엘을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귀한 도구로 만드신 증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소 좀 충격적인 증언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 언급된 그가 누구냐는 거지요.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겉모습을 보라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다. 결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다는 거죠. 연한 순 같고 다 말라버린 땅에서 그저 조금 튀어나온 뿌리 정도, 모양도 별로고 풍채도 없는, 누가 봐도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 말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아시죠?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를 죄로부터 건져내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됐다는 것 말입니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복음은 5대양 6대주에 걸쳐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아니 오늘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이곳에까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그저 문자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 말씀들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 우리 공동체의 말씀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모든 면에서 초라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성도들 만나 얘기하면 다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제가 이게 안 돼요. 저는 이걸 못해요. 참 이만큼 원하지만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다 하시잖아요. 겨자씨 같습니다. 누룩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은 것으로도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전체를 부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제게도,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꼭 응답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진짜 축복, 현실에서 이루어진 축복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기꺼이 은혜에 빚진 훈련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훈련받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훈련받아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훈련의 영역,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설명했지만 3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씩 소개할게요. 첫째는 영성훈련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한자를 풀이한 낱말풀이고요. 영성은 사실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영성이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다음으로 영성이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경건한 성품.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
마지막으로 영성이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속성을 말합니다.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요약하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의 성품, 속성, 이게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체험한 거, 거듭남 아닙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때부터 영성이, 내 안에 영적인 성품이 새롭게 자리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 칼럼에도 썼는데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 한 분이 예배에 오셨었어요. 무려 60년 만에 교회에 걸음을 들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이게 그냥 일어난,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집사님으로 하여금 기도에 집중하게 하셨고,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하고 둘이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가 결국 하늘을 향해 올라가던 그런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어요. 집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아버님이 자기 집에 와서 주무신 게 이번이 처음이래요. 건 20년 넘었는데. 그러니 이거 역사 아닙니까? 집사님은 제게 미리 연락했어요. 금요일 밤에 내일 아버님을 모시고 갈 건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저도 그러지요. 저도 기도를 준비했어요. 그런 다음에 토요일 새벽에 만나 뵌 건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청년 시절 20대 초반에는 서울신학대학교 학생이었어요. 서울신학대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 시절에 이렇게 다 먹고 사는 게 어렵잖아요. 부모님도 안 계셨고 큰형님하고 나이가 많이 차이 나셔서 큰형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됐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가지고 그때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본다, 그게 있다, 그걸 알게 돼서 길을 바꿔서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고, 이제 거기 가면 관사도 주고 하여튼 먹고 자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길을 바꿔서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공직에서 36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다는 건데, 아무튼 이 어르신이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멀어진 신앙생활, 더군다나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또 천주교 신자시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교회를 딱 접고 6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배를 처음 이제 60년 만에 드린 거잖아요. 마쳤는데 설교 말씀이 귀에 잘 들어왔다고, 감사하다고, 어려서 세례는 받았는데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던 기억이 없다 그러셔서 영적 기도를 하시겠느냐 물었더니 하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와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영적 기도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아버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영성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 영성은 우리의 육신이 나이에 맞는 성장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마땅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의 원동력이 뭐냐? 훈련이에요. 다른 왕도가 없어요.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는 훈련이고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훈련,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따라서 훈련의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다 성령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과 더 나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찬송 한번 하더라도 주님과 더 나은 관계를 목표로 찬송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러한 훈련들이 이어질 때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으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둘째는 균형 잡힌 인격 훈련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 누룩이 들어가서 전체를 부풀려서 키워주듯 우리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보다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별로 없어? 그건 내가 지금 취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 겁니다. 아울러 균형이 잘 잡힌 인격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섬김의 훈련이에요.
여기서 성경 한 거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339쪽. 자막도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꼭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훈련하는 거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동안 정말 그땐 열심히 한 2년 반 정도인가요? 헬스를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동기 목사님 가정이 이사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도우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한 4사람이 피아노를 이렇게 번쩍 들어서 옮기는데 끄떡 없더라고요. 그 정도쯤이야 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운동이 소홀해지니까 그때의 힘은요 혼내간 데 없어요. 이런 유형의 경험들 여러분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체의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훈련하는,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이 속사람을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균형 잡힌 인격을 훈련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섬김과도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팎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럴 때 얼마든지 직분과 직책으로 일할 수 있겠지만 섬김의 정신을 근본으로 삼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게 언젠가 탈이 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한다니까요. 사람이 살면서 일하게 되지요. 그게 공적인 일이든 뭐 어떤 공동체 일이든 뭔가 해요. 근데 그걸 직책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탈이 난다는 거지. 요즘 방송에 계속 나오는 일들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직책의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려고 하고, 예? 어린 연예인들을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 일은 되지요. 일이 돼. 결과가 나와요. 탈이 나잖아요. 큰 탈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제 새벽에 잠시 세속시간한 말씀 전했는데요. 우리 시대가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요. 다들 팔짱만 끼고 있어요. 뒷짐만 채고 있어요. 다들 다른 사람이 내게 뭘 해주기만 기다릴 뿐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누가 내 발 좀 씻어주나? 저놈이 할래나? 이놈이 할래나? 그거 보느라고 자기는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어이없는 일들이 막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어제 뉴스 하나 소개할게요. 이것은 버스기사 폭행 사건을 보도하는 겁니다. 요즘 종종 들려오는 뉴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처벌 기준도 만들고 뭐 칸막이도 쳐주고 별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 사건이 어이가 진짜 없는 건 정류장이 아닌 데서 버스를 타려다 실패한 남성이 운전사에게 주먹질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류장이 아닌 버스가 이렇게 신호 대기하고 있는 대로 한복판에 딱 나타나가지고 문 열라 이거예요. 열겠어요 여러분? 대로에서 버스가 서 있다고 와가지고 두들기는데 열어주겠냔 말이에요. 안 열어줬지요.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는 운전기사를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주먹질을 해가지고 기사님은 이마가 찢어지고 코도 붓기가 안 빠질 정도로 다쳤는데요. 정작 폭행 당사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이 그놈의 술 정말 이제 박샤를 내버려야 돼야죠 그냥. 당시의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맞는 거 아니냐? 내가 때린 게 아니고 내가 맞았다 이거예요. 경찰에 지금 입건돼서 조사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어이가 없어요. 문제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세상을 상대로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들, 뒷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섬김의 훈련을 감당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게 분명해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깨달음을 주는 실화 하나 소개할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이 슈바르츠 발트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복구 작업을 하던 중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것은 몸통만 남아있는 예수님 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저 동네에 가면 저걸 아주 기념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판다고 그러는데, 자,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새로 제작하자 하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팔만 수리하자, 뭐 아예 없애자, 기타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졌는데요. 최후의 결론, 그것은 가장 성경적이라는 이유 아래 예수님 상은 그대로 두고 다만 앞에다가 다음과 같은 편말을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주님께서는 팔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팔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팔을 통해 모든 인류가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당신의 팔을 빌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팔이 되는 것, 그것도 기꺼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균형 잡힌 인격 훈련, 섬김의 훈련입니다. 제16차 특세를 통해 이를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지성 훈련이에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 이후에는 구원받는 백성들을 모두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이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0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하게 하거나 듣는 말이 뭡니까? 알아야 뭐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건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면장을 면장으로, 그러니까 면의 행정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면장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원래 말하는 면장은 여러분 난면자의 담장자예요. 뭐냐? 담장을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풀이하면 무지를 벗어나다. 내가 잘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돼서 무지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면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배움을, 알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배워서 뭘 모르는지를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 쓰는 게 왜 그래요? 모르니까 뭐 함부로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배웠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알아야 써먹을 수 있지요.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도 결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웬만한 업무는 요즘은 다 처리가 가능해요. 스마트폰 여러분 살 때 받게 되는 설명서 읽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능들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려고 들질 않아요. 그저 전화 걸고 받고, 뭐 요즘 카메라 찍고 카톡하고, 여기서 만족.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스캔도 되고 팩스도 보낼 수 있고, 은행 업무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금융 서비스 다 할 수 있고요. 명함 관리, 가계부, 일기장, 각종 예약, 콜택시 등등 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저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만 사용하고 만족하는 건 너무나 아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고백이긴 하지만 저는 이 속에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건 그렇게 믿어요. 김진철 목사 한 사람만의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전부가 여기 들어있다, 전 그렇게 믿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덮어놓고 믿을 때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신앙이 그러한 모험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책은 결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펴놓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덮어놓고 다니는 신앙생활이 문제라니까요. 오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들고 다니도 못했어요. 이걸 복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펼치지 않고 덮어놓고 있으니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세요. 몇 번 펼치셨어요? 얼마간 동안 펼쳐놓으셨어요? 책꽂이에다 들어가시면 그나마 다행.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이 성경책 곳곳에 여러분의 흔적, 여러분의 손때, 여러분의 눈물방울 등등이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 한 분이 하기 전에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하려고요. 들판의 벼 아시죠? 이제 또 봄이 되어 뭐 심기도 하겠지만 벼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여러분 생각은. 벼의 비료는 정말 뭘까요? 이러면 당장 뭐 화학 비료를 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답은 조용히. 벼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먹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휘영청 달밝은 밤이나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신새벽에 어디선가 저벅 거리며 다가오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 벼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귀를 기울여야 할 사실입니다.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지 아시죠?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막 단잠에서 깨운 알람, 다양한 알람 소리도 있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온종일 우리가 듣게 되는 소리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진짜 소리가 뭡니까? 그것은 무신론과 황금만능주의와 물리제국주의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정겨운 주인의 발자국 소리, 주님의 숨결,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주인의 음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 축음기 아시죠? 그 축음기에는 자 보세요. 저렇게 나팔통 곁에서 귀를 기울이는 개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본 적이 없을 수도 너무 오래전 거니까. 아무튼 이것은 RCA라는 회사가 빅터사를 인수하고 나서 사용한 축음기의 상표입니다. 저 그림이. 저기 이제 상징으로 그려졌는데 제목이 기가 막혀요. 이게 제목이 뭐냐? 이것도 주인의 음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개가 자신을 사랑했던 주인이 죽자 주인의 음성이 담긴 축음기를 떠나지 않고 듣고 있었다는 데서 붙여진 광고입니다. 옛날 축음기는 뭐 요즘처럼 디지털 시대 아니잖아요. 녹음 상태도 나쁘고 기계 결함도 많아서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리퍼라고 알려진 이 녀석은 이런저런 잡음에도 아예 관심이 없어. 그 잡음 속에서 오직 자기가 사랑했던 주인의 음성만 골라서 들었다는 거예요. 광고에 쓸만하죠?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오늘은 우리 차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도 훈련하길 원하십니다. 그저 예전에 왕년에 옛날에 알고 있었던 거 그나마도 이제는 다 까먹은 상태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의 지성이 갈고 닦아낼 수 있는 은혜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꼭 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도 오직 주인의 음성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수한 소리가 난무하고 갖은 유혹이 판치는 세상에서 오직 주인의 음성만을 골라 듣는 훈련,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를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천국에 비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립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처음에 신앙 그대로 있는 거 그건 결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에 따라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세 가지 영역 훈련 잊지 마세요. 영성 훈련, 균형 잡힌 인격 훈련, 섬김의 훈련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지성 훈련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훈련들에 더 열심을 내는, 그래서 그 결실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